오늘은 우리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한량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 괴로움의 원인은 제 과거 수없는 세월 동안에 쌓아놓은 그런 업력에 인해서 이렇게 힘든 괴로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생에 넉넉고 그 괴로움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생에 잘 살아야 다음 생에도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번 생에 못 살면 다음 생에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생에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삶을 만들어야만이 다음 생에도 나은 대로 윤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에 잘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과거 생에 무엇 때문에 업을 지었는지, 또 그렇게 그 이번 생에 힘들 만큼 업을 지은 것들을 이번 생에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가 있는지, 또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생과 다음 생에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의 이 지견, 정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들의 인생관, 세계관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정견과 중생의 사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급생에 지은 이 업장과 이번 생에 지어놓은 이 업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법을 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치관, 정견, 부처님의 이 지견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경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전을 다 포섭하고 있는 그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묘법연화경의 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이 견해가 어떤지, 지견이 어떤지 한번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거 생에 지었던 업이 뭐 때문에 지어졌느냐 하면은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 근데 무명이라고 하니까 밝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꾸 캄캄한 것만 생각하는데, 캄캄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무명은 이렇게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각이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지금 내가 일체 삼라만상 만유의 모든 모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체가 다 나라고 하는 그런 깨침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게 없죠. 온 천지가 다 난데. 그런데 절대 지금 이 우주 삼라만상 만유가 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분별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나는 그럼 누구?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분별심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이 그런 업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마음이 자꾸 나눠져 가지고 대립이 되어서 84,000가지의 분별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되게 올바르게 알지 못한 사견으로서 업을 짓고, 그래서 그것이 업이 쌓여서
또다시 그게 무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았는데 얼마나 돌았냐면은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윤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명이 일어나는, 우리의 업을 지었던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무명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명은. 이게 이제 정말 그 재밌는 얘기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사물적인 입장에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열을 가릴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잘 들으면 이 원인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과거생에 지어놓은 업을 끊을 수가 있는데 못 끊는 이유는 상속하는 힘 때문에 그래요. 앞에 생각이 지금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찰나의 한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인데 이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렇게 상속시키는 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염념이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어졌느냐 하면 시종무시래로, 그러니까 영겁,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이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에 이어져 온 그 생각들의 이 습기가 모여져 있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하나의 이 자아라고 하는, 또는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체자적 역할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생에 태어나서 한 생에 100년 동안 살면서 습기 훈습시키고 마음속에 저장시켰던 그런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 내 자아의식을 일으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삼라만상 만유의 생명체, 그러니까 저기 기어다니는 곤충부터, 날아다니는 곤충을 비롯해서 그런 그 미물 곤충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물들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사람인 모습까지 우리는 다 윤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근의 공덕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없는 미물과 동물의 생명체의 윤회 세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최상근기인 인간으로 이렇게 윤회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으로서 또다시 이렇게 잘못된 업을 지어버리면 또다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미물로.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이어가게 하되, 이거를 내 자신도 모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삶의 이 정보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저장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오감 작용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카메라를 돌리고 있으면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는 감독이 없어도 자동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건이 지각을 한 아르마리들이 제6의식이 이제 종합적으로 인식 판단하는데, 그 인식 판단되는 것 또한 저장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의식으로 이것저것 망상 피우고 번뇌 일으키고 회상하고 추억 떠올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조작하는 것까지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감, 육감으로 의식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은
내 마음 무의식 속에 무조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런 그 판단 기준에 내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의식에 의한 생각들로만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 정보들이 내 지금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의식이 어떨 때는 문득 놀랄 때가 있죠. 이거 내가 알았던 건가? 나 이거 몰랐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종자들이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데 그 쌓인 것들 중에서 굵직굵직하고 강한 것들은 계속 이제 내 현재 마음에 영향을 계속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감, 육감에 대한 지각들은 무조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찢겨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아신다면은 지금 함부로 찍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봐야 되고 골라서 들어야 되고 골라서 냄새 맡아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드러나 놓고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해운대 지금 요즘 그 여름철 그 해수욕장 개장을 해가지고 아주 비키니 모습으로 막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모르고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보면 문득 그 모습이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찍어놨는 모양이라 그게. 이렇게 찢겨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저장시켜 놓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기억 정보들 인해서 지금 우리 마음은 바르냐 올바르냐 하고 하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일단 무지의 장애, 번뇌의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삼라만상 만유를 들여다볼 때 하늘과 산과 바다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붙여버려요. 그냥 산을 산으로 보면 되고 바다를 바다로 보면 되고 구름을 구름으로 보고 하늘을 하늘을 보면 되는데 볼 때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사량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아르마리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저장이 되어 놓으니까 다음에 끄집어내 쓸 때도 또 잘못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산은 산이어야 되고 바다는 바다여야 되는데 왜 산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산이 아름답네 추하네 이런 자기의 사량을 생각들을 왜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봐서 이렇게 산과 바다와 하늘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 대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고 맛볼 때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붙여서 저장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량 분별을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번뇌들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나서 무지하게 돼요. 세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사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견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상, 아집을 한다. 아집. 자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몸뚱아리가 왼손, 여기 여러분들 보는 데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손이 이제 몸뚱아리라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에서는 제5근과 제6번째 의식이 육식, 오식, 육식, 오감, 육감이 여기서 작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데서 왼손인 이 손은 지금 자의식이라고 하는 7말라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과 이 모든 기억 정보가 저장되는 제8 아레아식, 함장식이라고 봤을 때 오른손은 무의식이고 요거는 현재의식이에요. 이렇게 붙어서 몸을 끌고 마음과 함께 사람이 되어서 삽니다. 이래서 계속 지금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촉했던 모든 기억 정보들을 계속 이 무의식 속으로 저장이 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생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 6번째 의식인 요놈이 이제 아주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의식이 불명이 돼. 그러다 의식이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의사들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놈은 껍데기였단 말이야. 그럼 요놈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요놈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 칠식이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끝없는 삶을 윤회를 해서 그 염려이 상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라는 마음은 수없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나의 에고, 내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는 오감이 있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육식이 있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요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칠식은 앞뒤 분간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칠식보다 더 밑에 있는 이 팔식이라는 아리아식은 눈도 코도 없어. 그럼 몸뚱아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성이라고 그래. 단지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 칠식은 이 팔식을 의지해서 내라는 생각만 가지고 번뇌만 일으킬 뿐이지 이놈은 어찌 한 치 앞도 눈이 있어야 보지, 귀가 있어야 듣지,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는데 이 5근, 6근인 몸뚱아리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도 못하는 거예요. 요 순간을 암흑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마음속에 칠식과 팔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는 업력을 일으켜요. 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업의 작용이 일어나면 그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걸어가려고 하면 달리는 속도나 걷는 속도가 있지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척 하면 바로 서울로 홍 하고 뿅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냐면 저장되어 있던 기억 정보들이 이 칠식과 팔식 속에서 시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예를 들자면 내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운 곳을 봤으면 그때는 볼 때 눈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이 저장시켜 놓은 이 기억들이 또 올라와서 환청환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환각이 생기니까 음력에 끌려서 하면 쫙 날아가고 하면 절로 팍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놈이 또 이제 윤회의 과보를 받아가지고 중유의 세계 중음신의 몸을 뛰어넘어서 다시 생명 세계로 딱 가서 붙었는데 이놈이 뱀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뱀의 몸을 가졌으니까 뱀의 오감과 뱀의 육근을 가진 상태다 보니까 이 칠식과 팔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은 너무나 찬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선은 오근과 육근이라고 하는 놈이, 육식이라는 놈이 뱀이다 보니까 뱀의 근기대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후라시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후라시에 나오는 불빛의 렌즈 담아나 이 후라시 유리관이 좁으면 좁은 불빛이 나오고 넓으면 넓은 불빛이 나오고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하고 붙어버리니까 뱀이 뱀생으로 살다가 또 업이 있으면 그 뱀의 업이 제일 오래된 업이 기억되기 쉽나요? 가까운 업이 기억되기 쉽겠나? 가까운 업이 기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력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사람의 업이 제일 빨리 기억나는 거예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 잔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될 확률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진해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뱀의 몸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생명체를 맞닥뜨려서 몸을 받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도대체 내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뱀이라고 해야 되나, 개라고 해야 되나, 지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내를? 과거에 끝없는 과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량없는 이 무량한 세월 동안 윤회를 오면서 수없는 몸의 육신 껍데기를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거예요.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 안 가면 한 100년만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거 뭐라 할기라? 요걸 중음신이라고 그래. 요거 붙으면 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가 되겠죠, 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각은 사람의 감각과 개의 감각과 뱀의 감각과 진해의 감각은 달라요. 다 동물의 모습, 생명체의 모습대로 감각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대로 업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놈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몸뚱아리를 안 가지면 생명체가 아니지.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몸뚱아리를 가졌을 때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과, 그죠? 오근을 얘기하는 오근.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오근과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에 의한 의식 분별,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무의식을 상당히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칠식이나 팔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요 지혜가 요 지금 오근과 육식이라고 하는 요놈 몸뚱아리를 통해서 발산되다 보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라시가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후라시 촉이 문제라는 거죠. 후라시 촉이.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이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아주 신령스럽고 소소영영한데 어떤 몸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미꾸라지가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가면 대나무 통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대나무 통 구멍처럼 생겼대요, 세상을.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밖을 나오는 순간 세상은 넓구나 하고 달라지겠죠. 정말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내 몸, 내 생명체, 이 지금 고기 덩어리를 의지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일으키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정견인지 사견인지, 정말 지혜인지 어리석음인지, 이걸 이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몸뚱아리와 이 지금 무의식의 덩어리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살 때는 자꾸 아상, 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너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삼라만상 일체 생명체 세계에 전부 다 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남이 대립이 되는 분별이 자꾸 생기고, 자꾸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계속 내중심주의, 내중심주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대각정사의 법당에, 에서 칸을 지어 놓으니까, 이쪽 저쪽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벽을 무너버리고 나면 한 덩어리라는 거, 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이 지금 달팽이 껍질 같은 이 몸뚱아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고 다음에 다른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면 또 뭐라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청정을 얻었어. 청정. 깨끗함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어.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치게 했어. 부처님의 지견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깨지도 못했고 다른 지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 얘기냐면 사람의 세계를 보았고 사람의 세계의 문을 열었고 사람의 잣대대로 사람 생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높여서 그렇지만 이걸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 그냥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모습을 보았고 깨쳤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조금 전에 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그럼 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네. 그래서 건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버려라.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너가 있다는 생각, 일체 법계에 아가 있다는 생각, 그 인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금 중생이라는 생각, 생명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목숨줄이 있다, 내가 명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 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목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은 목숨이 없어요. 생명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다 너다도 분별할 것도 없고 목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견을 갖다 보니까 중생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생이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고장이 나가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자꾸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자꾸 저거는 산이고 저거는 바다고 저거는 하늘이고 저거는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좋은 기고 이거 나쁜 기고. 여러분 금덩이하고 똥덩이를 갖다 놓고 나면은 똥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그래, 금이 좋게 비인다니까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치 않는 다른 생명체 세계의 몸을 갖고 있다면, 특히 개나 뱀이나 지네나 이런 다른 생명체의 몸을 갖고 있다면 금덩이하고 똥덩이하고 놓으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똥덩이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금덩이에 소중하고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일으키는 식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 사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정견, 이 부처님의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어떤 세상. 이 모든 세계는 동근여화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뚱아리에서 싹이 커서 꽃을 피운 거예요. 꽃잎사귀는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은 한 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를 갖다가 한 송이를 이제 갖다 놨다라고 한다면 해바라기에 붙어 있는 씨나 잎사귀는 여러 수백 개가 달렸겠지만, 그 꽃은 한 송이에요? 어디 뭐 몇 개예요? 수백 개예요? 꽃을 보면은 왜 한 송이 줄 아는데 왜 우리는 한 몸인 줄 모르나요? 그게 몸뚱아리가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로 보니까 이 세상은 동근여화다. 같은 뿌리의 한 꽃이더라. 그 다음에 세계 일하더라. 이 우주 백건은, 이 우주 삼라만상 만유 세계는 물질계와 정신계를 통틀어서 전부 일법계더라. 하나의 법계더라. 이 하나의 법계라는 말은, 일법계라는 말은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을 우리는 법체라고 합니다. 이 법체를 우리는 비로자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체인 이 비로자나, 일심, 이렇게 불렸던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마음이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한 마음이에요. 요렇게 움직이는 요놈이라는 거예요. 요놈이. 이 머리에 여러분들 머리털이 많잖아. 그 한올이 한 생의 삶을 살 때 생명체의 두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붙어 있어. 점처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의 두상이 붙어 있는데, 근데 그 두상들이 전부 한 몸에서 나온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하나가 자꾸
각각의 다른 모습을 지는 건 도대체 어떤 머리 두상이네요? 몸이 내가, 머리가 내가, 몸이 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삼라만상 우주법계는 전부 일심동체라는 겁니다.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그런데 한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신 이 세상 지견은 모두 다가 같이 이와 같은 신령스럽고 아주 거룩하고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일심인 그 한마음을 갖고 똑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에 의해서 이게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도윤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망망대해의 거대한 바다에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물방울이 수없이 물거품이 날릴 때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전부 내려갖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 물방울이 자기가 바다인 줄 안다면 그 물방울을 자기가 집착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도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무명심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체의 몸을 갖고 나는 사람이네 나는 무엇이네 하고 이래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 들어와 있는 이 마음이 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마음은 공간도 시간도 모두 초월되어 있는 오직 우주법계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조그마한 물방울의 속박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다 고통을 주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몸뚱아리를 가져서 만들어 놓은 기억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들을, 그 기억들을 뭐 하려고 자꾸 염염이 상속하느냐? 끊어버리라는 거죠. 일시부로 뭉쳐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세상은 이와 같이 일심동체고 세계 일화이고 동근여화인데 다 한 몸뚱아리에서 나타나는 작용인데 그 나타나는 작용은 파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결의 물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방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독립되어 하나 나타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살고 봤을 때 거기는 분명히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착한 종자를 심으면 행복의 과보를 받아야 되고 나쁜 종자를 원인을 심으면 고통의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그 인과율이 명백한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와 존재 간에 이런 이 존재와 개체 간의 서로 관계 속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하고 마치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치즈로 바뀌듯이 원인은 같지만 어떤 연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적 변화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존재와 존재 간에는 개체와 개체 간에, 개체와 전체 간에, 생명체와 자연과 지구와 우주와 모든 존재 간의 관계 속에는 상이상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하고 서로에게 원인이 되면서 서로에게 결과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세상의 일체 만유는 이와 같은 인과율과 인연의 법칙과 상이상관의 법칙성을 벗어난 연기법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60쪽의 세포들도, 세포를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들도, 또 내 몸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 70과 80의 무의식의 마음들과의 관계 속에도, 또 지금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분별되는 마음과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인과율과 인연의 법칙과 상이상관의 법칙성이 그대로 작용되는 연기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는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성분과 이와 같은 바탕과 이와 같은 작용과 이와 같은 지음과 이와 같은 원인과 이와 같은 조건과 이와 같은 결과와 이와 같은 과보를 받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공이더라는 공.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12의 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처님의 시견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어느 존재도 영기법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런 인과율대로 인연의 법칙대로 상이상관의 법칙대로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를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통을 했든 누진통을 했든 또는 숙명통을 했다 하더라도 산명이 밝다 하더라도 그 산명은 온전하게 밝아서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담화가 촉수가 있듯이 10족짜리, 100족짜리, 1000족짜리가 있듯이 이 숙명과 천안과 누진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수행자들에게는 등급은 있겠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촉수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처럼 이래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연기의 세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몰라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생과 부처 차이를 알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촉수가 적어서 밝기가 적어서 지혜의 불빛이 어두워서 이런 연기법 세상 이치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세상에 업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가? 도대체 부처님과 뭐가 달라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너무너무 간단해요. 부처님도 내 마음에서 나오신 거고 중생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근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부처가 되었고 어떻게 하니까 중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냐? 한 생각 일으키느냐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대로 바로 불성이 드러나서 지혜가 발현되어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우주 법계의 연기의 세계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리는 누진의 열반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생각이 아니라 한량없는 108번뇌를 비롯한 84,000가지의 분별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 치는 물결처럼 그래서 이 제법의 실상의 세계를 생명의 실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분별망상을 이렇게 84,000가지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 딱 크게 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의 생각을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 전 생각을 집착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돈의 생각을 집착하고 명예의 생각을 집착하고 권력의 생각을 집착하고 뭐 좋았고 기뻤던 걸 집착하고 나빴던 걸 집착하고 싫었던 걸 집착하고 싸웠던 걸 집착하고 이런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걸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몸뚱아리가 달팽이 껍질 속에 들어간 껍데기를 왜 집착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걸 내다 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갖고 요동을 치니까 자꾸 마음이 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뭐하다 요놈 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몸뚱아리를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훈련을 시켜서 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의식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자가 없다면 돛다 걸 리가 없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로.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얼마만큼
정신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생각이 먼저 움직이죠. 몸이 움직이려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마음, 생각 다음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유리와 같아요. 쉽게 깨져버리고 쉽게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변덕제이라. 근데 정신은 강해요. 근데 정신은 힘이 돋아나야 되는데 정신은 힘이 안 돋아나. 힘이 빠져가지고. 자, 이런 몸 갖고 이런 마음 갖고는 정신의 힘을 돋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신의 힘이 돋아나느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 마음을 멈추면 정신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의를 시켜서 정신의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 계속 마음 혼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만 발달되었지 분별 망상심만 발달되었지 정신력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또 다음 기회에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사견은 정말 생명체의 껍데기 속에 들어간 잘못된 무지로, 잘못된 번뇌로 이렇게 그릇된 사견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업을 지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원인을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이 몸이 껍데기가 아니라 본래 이 우주 법계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원래의 우주의 창조주이고 우주의 근본인 이 당체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라도 몸뚱아리에 놓여야 되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도 몸뚱아리를 항복시켜서 정신을 도달하게 만들고 정신의 힘을 키워서 이 정신의 힘으로 마음을 딱 바치고 가야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윤회 속에서도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만 가니까 죽는 순간에 너무나 혼미해가지고 기절해보고, 태어나니까 암흑천지라 뭔가 한쪽이 들리고 여기가 맞는가 싶어 가봤다가 저 보이니까 저 가봤다, 이렇게 구천을 맴도는 중음신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있으면 어디 안 가지 오락해도 뭐가 비도 안 가고 들리도 안 가고 부처님 난 얼음 땡 하고 딱 주전자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으로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